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 같이 교도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아멘.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 다윗이라는 주제, 조금 더 길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자 한 다윗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와 같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합하여 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분의 은혜가 2월 새 달을 맞이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과 생업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2월도 잘 될 겁니다. 계속 잘 될 겁니다. 영원히 잘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 주님과 동행하며 만사가 형통함이 있을 줄로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에 주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나의 왕, 내 마음의 왕, 내 마음의 주인,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과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받았어요. 환경의 복을 받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삶이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도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산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서 천국은 갔지만 율법을 지켜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환경에 잘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신명기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의 주제는 법궤예요. 법궤. 이 법궤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상징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능력을 보여줬던 아론의 뭐예요? 지팡이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예요. 네, 아론이 갖고 있는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다른 사람이 지팡이를 싹이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증표로 여러분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게 말이 돼요? 자,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를 지팡이 만드나요? 네? 오히려 살아있는 나무를 말려서 껍질을 벗기고, 그 도저히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시니까 싹이 나더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법궤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먹을 게 있어요. 언제 농사 져가지고 가을에 걷어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였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집어넣은 항아리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셨다. 그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법궤에 이 만나 항아리를 두 번째로 집어넣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십계명이 기록한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철저히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섬기고 잘 보존하고 사는 거예요. 자, 실제로 법궤를 모시고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움직일 때 이동할 때마다 뭘 중심으로 이동하죠?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를 한 중앙에 딱, 또 어느 때는 법궤를 제일 앞에다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 그래서 법궤를 잘 모셔야 됩니다. 자, 여리고성을 돌 때도 뭘 가지고 간지 아세요?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그냥 궤짝이 아니고요. 그냥 세 가지가 들어있는 궤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이 세 가지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상징적인 법궤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 법궤는 하나님 중심. 그런데 이 법궤로 말미암아 참으로 상대적인 결과가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자, 법궤를 잘 모신 사람은 복을 받았고, 법궤를 소리한 사람은 복을 못 받았고, 아니 세 번째는 복을 못 받을 정도 아니라 재앙을 만났어요. 저주가 임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물론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형통함이고 평안함이 있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여유 있게 행복하게 육신의 쾌락적으로 안 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몇 주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되는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만사 형통함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이 율법책의 길관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 길이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 삶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법궤가 이동안의 경로를 쭉 설명하면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핵심에 지성소에 법궤를 잘 만들어서 조각목, 요즘은 아카시아 나무로 잘 트지 않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을 입혀가지고 그 지성소 고이 그 안에다가 잘 안치하도록 잘 모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서 말한 것 같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를 모시고 갔고요. 그 법궤 중심으로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자, 사무엘상에 이르기까지 어디로 갔냐? 실로에다가 오랫동안 약 300년 동안 실로라는 그 장막에 모셨어요. 그때 모신 제사장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 300년 동안을 모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법궤를 모신 이 엘리, 법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불량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날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면 복인데 잘못 모시니까 오히려 복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실로에 모신 법궤가 계속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왕,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야, 우리가 이 블레셋을 이기려면 뭘로 해야 된다? 법궤를 모시고 가야 된다. 그 이들은 참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법궤만 모시고 간다게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의 태도와 삶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게 없이 법궤만 덜렁 가지고 가니까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뺏기고 말았어요. 블레셋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에이 하나님도 별 수 없구만 하고 이 법궤를 뺏어다가 아무데나 갖다가 방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도대체 이 법궤라는 게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뚜껑을 열고 쳐다봤더니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4장 5장에서 쭉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거 여기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로 보냈냐? 블레셋,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 자, 그 소에다가 딱 실어가지고요. 법궤를 거기다 싣고 이 법궤가 제대로 가는지 제대로 가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자. 제대로 가면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제멋대로 가면 소가 막 제멋대로 가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야. 우리가 우연히 죽은 거야. 괜히 그 법궤를 받다고 죽은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실어가지고 그 소를 모는 임자도 그냥 소를 그 법궤를 메고 딱 보내니까 그 소가 뭐예요? 좌우로 치지 않고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로 쫙 가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이 재앙이 더 이상 있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디다 모셨냐?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 집에 70년을 모시게 됐어요. 자, 이제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질 때, 야, 이 법궤가 우리에게 큰 복인데, 이 법궤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 법궤를 우리가 잘 모셔야 되겠다. 개인이 모시기보다는 누가 모셔야 복을 받는다? 나라적으로 백성 전체가 뜻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한 개인의 가정인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나라적인 측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법궤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자, 이 1절을 다 같이 볼까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상하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오니, 이는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상징적인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다의 집에서 나오는데,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아비나의 아들 우사와 그 아들도 역시 제사장인데요. 두 아들이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레도 묵은 거, 헌 거 아니고 무슨 수레? 새 수레에 잘 모셔가지고 앞뒤로 두 아들들이 법궤를 잘 이렇게 모시고 한다고 말이에요. 자, 보시죠. 자, 4절에 볼까요? 시작. 산에 있는 아비나답, 즉 아버지 집이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앞에서 이끌고, 또 뭐예요?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 온종은 잔나무를 한듯, 자, 너무 좋으니까 막 악기를 동원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6절 시작. 근데 갑자기 좋은 환경에,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뭐가 막 뛰기 시작하니, 소가 그냥, 아니 아무리 그냥 조용하게 잘 가야 되는데, 아니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도 어떻게 하겠어요? 덜커덩 하면서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가 걱정이죠? 수레에 실은 법궤가 막 소가 뛰니까 수레도 덜커덩 하면서 막 좌우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끄는 뭐가? 뒤에 가는 사람이, 앞에 끄는 사람은 잘 안 보이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우사인데, 우사가 이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을 모신 궤가 떨어지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궤를 붙들었더니, 자, 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붙잡는 게 잘못함으로 인하여 뭐하다? 진노하사 그를 도대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의 곁에서 뭐했다? 죽으니라. 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니 우사가 잘했대요, 잘못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렇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떨어지도록 딱 붙들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근데 하나님 올 때는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서 결국은 뭐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과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9절 시작. 다윗이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거든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냐. 아니 이런 분위기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법궤를 모실 수 있겠느냐. 굉장히 분통하고 정말 이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10절을 또 볼까요? 시작. 다윗이 괴를 다윗에게 내오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죽음을 레이 족속인 그 오벳 에돔에 네가 좀 잠시 맡아라. 야 이거 법궤 잘못 모셨다가는 블레셋 사람같이 다 뭐하게 생겼다? 다 죽게 생기고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긴다요? 그 억주 또 맡기듯이요. 야, 이 법궤 잘못 큰일 나니까 네가 좀 맡아라 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그 네잇 사람의 그 후손에게 다 갖다 맡겼어.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자, 11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뭘 주시니라고? 화를 준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죽은 게 아니고 뭘 주셨대? 그것도 몇 개월 만에? 3개월. 보십시오. 아미나답은요 70년 아버지 때부터 계속 모셨는데 결국에는 아들이 뭐하는 역사가 불상사가 일어나죠? 죽는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중심으로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복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오히려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죽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여기에서 우리는 원인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하나님을 다 잘 믿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사람도 50년을 믿고 70년을 또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조금 믿었는데 신앙생활 연주는 짧은데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럼 원인은 우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오벳에도 예뻐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3개월 모셨는데 큰 복. 70년 모신 아비나다였지만 아들이 죽는 불쌍사. 앞서 얘기했죠. 엘리 제사장 시대 실로에서 법궤를 잘 모시고 그래서 한나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사무엘도 거기서 자라게 하고 그런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정말 비참하게 되죠. 그 아들들 홈리와 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들은 불량자라.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업신여기고 성적으로 간음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해서 전쟁으로 내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요. 똑같은 법궤를 모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고 그런다. 근데 왜 도대체 이 수레가 벌떡벌떡 뛰어가지고 이 아들이 죽게 됐느냐.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일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뭐하려고 한다 했죠? 메워 오려 하니. 그러니까 궤를 가지고 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메워야 되는데 알아야 알기는 아는데 뭐예요? 수레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보여주고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그래야지 누군가가 대신할 수가 없다.
내 신앙을 누군가 대신할 수가 없다. 내 신앙을 내가 직접 해야지 누군가가 대신해서는 안 된다. 어쩐 사람 그래요. 내가 주일을 안 한다고요. 내가 주일날 따박따박 예배라도 11조를 보낼게요. 하나님이 원할까? 하나님이 무슨 돈 없어서 11조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관이잖아요. 아, 그래도 목사님은 좋아하죠. 아니, 목사가 돈 좋아해가지고 목사 되는 건가요? 아니, 목사님, 내가 11조 보내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나는 바쁘세요, 교회는. 아니,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자, 12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이거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의 괴를 모신 그 괴로 말미암아 누구의 집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수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뭐예요? 기쁨으로 싣고가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법궤는 분명히 우리에게 화를 주는 게 아니고 복을 주는 게 맞는데 그 시도가 방법이 뭐가 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고치면 그것만 수정하면 그것만 바꾸면 뭐 어떻게 된다? 자, 복을 받는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오베데돔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자,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싣고가 아니고 뭐예요? 맸다 그 말이에요. 어깨에 맸다 그 말이에요. 걸음을 가면 다윗이 뭐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뭐 했어요?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를 너무 막 이제 행복하고 좋으니까 14절에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너무나도 좀 역대상 15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너무 좋아서 막 정신없이 춤을 추는데 넉나간 사람같이 너무 황홀해서 막 하나님께 춤을 추는데 바지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거 지금 자세히는 역대상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춤을 췄다.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춤을 췄다. 여기 보세요. 자, 16절에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오다가 다윗 왕이 자기 남편이고 왕이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뭘 보고? 아니, 법궤가 뭔데 저렇게 좋을까? 법궤가 뭐라고 저렇게 기분 좋아하고 말이야. 그래도 왕이라는 그 자리가 최신도 있고 위신도 있지. 마음으로 좋아하면 되지 뭐 그 백성들에게 막 춤까지 추면서 바리가랑이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좋아할 게 뭐야. 네, 이렇게 말하는 이 미갈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 없어서 그럴까? 없으니까 업신여겨.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막 찬양하는데 기뻐서 막 춤추고 싶고 박수하고 싶고 막 온몸으로 찬양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은 옆을 느그머니 바라보면서 너 찬양하는데 꼭 저렇게 해야 돼. 아니, 교회 가면 난 그런 게 싫어. 극성스러운 게 난 싫어. 아니,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입만 열고 그냥 찬양하면 되지 막 온몸을 들썩거리면서 막 박수 치고 막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는데 난 저런 게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어. 이 자리에 그런 분 없죠? 있으면 한번 자수해 볼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미갈이라는 왕후가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좀 최선을 지켜야지. 그래도 백성들의 왕이잖아. 왕이라는 것은 위엄도 있어야 되고 백성들에게 권위도 있어야 돼. 그런데 다윗은요, 그까지 있고 권위고 위엄이고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내가 애시당초부터 왕 자격이 있어서 왕 됐나? 내가 어려서부터 왕 수업을 받고 왕 제목으로서 너는 왕이야 왕이야 그래서 왕이 된 건가? 누구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어린아이같이 내가 하나님이 기분만 좋으면 하나님 마음이 정말 기분 좋게 여기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 그까짓 거 왕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 자리에 내려오라기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번개를 모시고 온갖 막 제사를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자 20절 건너뜁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땅 미갈이 다 나와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그렇게 용하신지 방탕한 자가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바지가리가 내려갔다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죠.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뭐했더라.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은근히 비웃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21절 시작. 내가 한 것은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백성의 주권을 한 것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도다. 여기 분명히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네가 어떻게 보든 난 상관없어. 왕후인 당신이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할까? 그건 관심 둘 거 없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믿음. 또 22절 보십시오. 내가 뭐예요? 왕의 자리에서 뭐 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스스로 천하게 멀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절 중에는 내가 높이다. 네가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네 가문보다 이 미갈은요 사울 왕의 가문의 딸이거든요. 사울 왕의 딸이니까 망한 네 가정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보십시오. 결론을 보십시오. 23절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뭐예요? 죽는 날까지 뭐예요? 왕후가 자식을 낳아야 후계자도 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태도를 보여준 가닥 그 결과로 뭐가 없어요? 왕의 제목가면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식이 없어요. 홀로 그렇게 삽니다. 복이요 복이 아니요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블레셋 사람. 법궤를 모시고도 법궤를 자기들이 뺏어 놓고도 관심 안 뒀어요. 그냥 아무데나 갖다 방치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봤다가 크게 재앙이 내렸잖아요. 이런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도 이길 수 있어. 이스라엘 나라가요 법궤 모시고 와도 우리가 그 법궤를 뺏어왔잖아. 사울하고 싸워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가엘과 같이 정말 춤을 추며 찬양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하면 무슨 행동인들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친다면 우리가 무슨 태도인들 못 보이겠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비웃고 업신여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미갈 같은 기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 결과를 정말 하나님 앞에 복도 못 받고 그렇게 초라하게 왕의 자리에 있으면 뭐할 거예요? 왕의 뒤에 후계자라도 하나 놨으면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잖아요. 세 번째, 정성껏 모시고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나 아비나답 같은 사람. 법궤는 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냥 모시고 사는 사람뿐이에요.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그것뿐이요. 근데 복이 안 와요. 엘리 제사장도 보니까 한나가 와서 실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도 야,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따박따박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술 취한 게 아니고요. 내 하나님 앞에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 그러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축복할게. 근데 그 아들은 엉터리 같이 그렇게 키웠더라. 믿음으로 키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자, 네 번째로는요, 다윗과 같이 법궤를 모시고 올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다. 방법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자, 이것은요, 역대상 15장 13절 한번 찾고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아니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재앙을 만날 일인가? 역대상 15장 13절. 열왕기상 다음에,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이 나오죠. 15장 13절을 함께 찾아오니 중요합니다. 자, 15장, 제가 가진 성경은 633쪽에 있네요. 13절. 자, 13절. 자, 12절부터 볼까요?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이르되 너희는 내 이사람의 지도자,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뭐하리라? 메어 올리라. 술에 실지 말고 소가 이끄는 마차 같은 술에 거기에 실지 말고, 요즘 말하면 경기나 니아카나 이런 데 실지 말고.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말씀대로 뭐하지 아니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냐 하니.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디다 맸다? 그죠? 어깨에 매니까 개가 안전하게 돌아가. 우리 어깨에 매야 돼요. 누군가 대신하기를 바라고요. 물질이 대신하기를 바라지 말고요. 오직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어깨에 매듯이 내가 직접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죠. 그거 다윗이요, 깨닫고 돌이킨 거죠. 처음에는 속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법궤를 모시려는데 사람이 죽고 말이야 소가 뛰고 정말 이 마음이 식상하고 막 속상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안 따랐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닫고 돌이키는 그게 복이에요. 자기 고집을 계속 주장하지 말고요. 내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치면 되겠네. 그리고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법을 모셨던 다윗은 정말 잘 되는 역사가 있어. 오베데돔도 하나님을 잘 모셨더니 3개월 모셔도 큰 복을 받았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자 한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법궤라도 옆에 있으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꼭 법궤를 가져와야 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되지 꼭 교회 가까이 가야 돼. 뭐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려야만 꼭 하나님 가까이 내 마음으로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내가 늘 기도하고 있잖아. 그래도 다윗은요 법궤를 옆에다 두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도 있고 오베데돔 같이 짧게 섬겨도 제대로 섬겨서 믿음으로 제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섬겨서 큰 복을 받은 오벳에돔과 다윗과 같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가 이미 영생도 받았지만 이미 영생에 들어가는 이 자격을 신분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도 잘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2월 한 달도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